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여덟 번째,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우리 한 20강 정도 할 건데 여덟 번째가 많이 왔죠? 3분의 1 거의 넘게 갖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여덟 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이게 막 교회에서 또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이 뭘까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또 거짓이지만 진실. 거짓이지만 그 약간 상상이지만 그래도 현실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거. 상상이지만 현실이라고 어쨌든 믿고 싶어지는 것. 네네,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또 우리 예인이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뭔가 물증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 물증이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 네. 그래요. 믿음 좋습니다. 내가 진짜 혹시 사람 중에 내가 진짜 믿는 사람 있으세요? 나 저 사람 정말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저 사람은 믿어. 나 저 사람 믿어. 뭐 이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가족. 부모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믿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네. 근데 저는 좀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그냥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그냥 성경에도 사람을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믿지 않고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요즘에 점점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도 좀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 그런 거 뭐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든가 막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백만장자 성공인가 뭐 그런 프로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진짜 막 탑클래스들 있잖아요. 진짜 막 부자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무서우신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 사람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아준수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가수도 지금 엄청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저 시그니에 살고 있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진짜 많이 벌고 그 막 아이돌들이 다 저 선배님 때문에 저 아이돌 됐어요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막 연예인 중에 연예인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꽤 어린 시절부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소속사와 갈등을 통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아예 미디어에 출연을 못했다는 거지. 사실 맨날 나가면 자기 너무 알아보고 막 내 이런 거 음료수 하나도 가게에서 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막 매니저가 다 갖다 주고 막 보면은 다 이렇게 어디 앉아 있으면 막 이 머리 하는 사람 한 5명 붙더라고. 막 머리, 메이크업, 그러니까 내 손 하나도 까딱 안 했던 사람 나가면은 모두가 다 나를 막 좋아해서 열광했던 사람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 아무도 나를 알아주긴 하겠지 길거리 가면.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긋지긋하고 되게 고통스럽고 심지어 너무 싫다 못해 무서운 지경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시간이 막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막 다 자기 개발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그런 시간, 사람을 피해서
내만의 막 내 전공 분야를 막 열심히 팠던 사람, 노래면 노래, 뭐 기타면 기타,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면 컴퓨터, 춤이면 춤,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하고 많이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딱 필요한 시간, 예를 들면 그렇대요. 막 회식을 한다, 그래도 2시간을 절대 넘지 않는데, 딱 회식을 해도, 근데 우리 막 회식하면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하면은 2시간 막째부터 되게 좋아지거든. 그때부터 막 술 확 마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시간 관리가 되게 철저하더라고. 그런 막 BTS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엄청 이 시간 막 분으로 쪼개가지고 막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하는 대상이 과연 그럼 누구인가? 우리가 볼 때, 물론 뭐 부모님은 나에게 무한정 신뢰를 주지만 그래도 또 부모님. 왜 근데 또 세상에서 보면 막 부모님하고도 소송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네. 과연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지,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거는 무언지, 우리 아까 친구들이 얘기해줬는데, 믿음이라는 건 무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믿음이란 막연히 막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이번 제자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조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 1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의 이 지금 구절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한번 먼저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여기서 누구래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믿는다는 내용이 여기서 뭐래요? 믿음의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너가 믿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 믿음은 바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매주 지금 제자반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맞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디가 반응할까? 딱 들었을 때 맞죠?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런 거죠. 마음이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뭔가 내 입술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정리하세요. 일단 믿음은 내 귀로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죠. 예배 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입으로 이제 그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 서진이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진짜 깨달았어. 내가 막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믿음이지. 믿지.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듣잖아. 오늘도 결국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 내 마음이 움직여.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그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입이 다르게 지금 우리 왜 가끔 그럴 때잖아. 속으로는 저것도 재수없네. 근데 안녕하세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마음은 저 또 봤는데 약간 이럴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귀에서 들음과 내 마음과 입이 일치돼. 마음과 입이 일치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참 믿음은 그 뿌리를 마음에 둔대요. 왜 그런지 잠언에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6절 말씀. 사나 프린트 갖고 여기야 여기 제일 앞에. 네, 잠언 23장 26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너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나에게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달라는 거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지. 너의 입술이 아니라 너의 정말 진심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은 네가 너의 가는 길이 즐겁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믿음은 마음과 입의 시인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각색이 되지 않는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에 아까 읽은 부분이죠. 마음과 입이 일치돼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가책은 없어. 저도 그냥 그래도 내가 싫어도 인사하는 건 좀 예의를 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론 사람 대 사람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싫어도 인사라는 건 좀 예의니까 그거는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때요? 이런 거를 좀 가책이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우리 승영 교우님은 어떠세요? 같이 드세요. 네, 우리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하고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막 코인온이야 막 이런 모임이나 막 할 때 막 또 은철님이나 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막 그런 거 아니야 말하고 했을 때 막 분위기가 다 예스야. 그러면 또 막 예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또 이런 거예요. 예배 때 막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가끔 핸드폰을 좀 못 보게 하니까 막 이렇게 아래에 막 놓고 예배 시간에 봐. 근데 물론 제 눈에는 안 띌 수 있죠. 앞에 목사님 눈에는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뒤에서 막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때 그럴 수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부인한테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설교 말씀을 목사님 막 하시는데 막 뒤에서 막 유튜브 딱 켜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알고 가책까지 느끼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좀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눈만 피해서 내가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볼 때 와서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마음과 입이 일치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정말 속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요. 왜냐면 들음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잖아. 그 시간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근데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갈 때 누군가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일주일에 그 1시간 예배인데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좀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또 다른 학교나 회사 같은 사회처럼 변질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직책도 주어지게 되고 관계성도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나의 이미지를 막 좋게 하려고, 아무래도 또 교회는 또 착한 사람 막 이런 게 좀 더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자꾸 오히려 좀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을 가장 나무랐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나는 뭐 절대 안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다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뭐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저 사람 너무 싫은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가식적으로 또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앞에서만 막 이렇게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마음과 입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아까 설명했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예를 들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정말 이제 내 말씀이다. 오늘도 목사님이 내 말씀을 하네. 어떻게 하셨지? 내 사정을 어떻게 하셨지? 내 기도 제목 보셨나? 이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꽤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막 와서 졸고 딴짓하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말씀이 빡 들리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능성 때문에. 왜냐면 아예 그 자리에도 없으면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크가 터지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제자반에도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코이에도 가셔서 은혜를 또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가장 또 아주 정성스럽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그 귀에 들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도 거기에 함께 또 그 믿음이 좋아지실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이때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이때의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네, 우리가 바로 아까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내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빡 믿어지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물론 지식적으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왜 세상의 공부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 복음을 알게 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계속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알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지하니까 성령께서 저의 보혜사 변호사가 돼주셔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나에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 능력으로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 말씀을 좀 통역해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한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은데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이 중간에서 이 역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줘야 돼요. 또 반대로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함께 이 말씀,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뭔가 얘기를 하죠. 얘도 나도 은혜 받았는데, 그럼 둘이 얘기하죠. 나 이번 주에 이랬어.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이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이에요. 되게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이 기도도 이제 오늘부터는 또 하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배우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세상의 찐친처럼 교회 안에서의 정말 그 성령이 교통하는 찐친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저는 우리 교회 고진 40년 돼가거든요. 이제 친구들도 많죠. 언니들 이게 많죠. 근데 우리는 이제 친구랑 이게 동갑내기가 아니라 이제 언니들 한참 10살하고도 진짜 친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좋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랑 정말 그분은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늘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정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우님들도 나 좀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내 은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랑 같이 찬양대회 하는 어나더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좀 나의 누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모르는데 그런 분을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또 제자반에서 또 그게 잘 어우러져요. 또 제자반의 이 한 무리의 또 공동체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대로 또 사역반에 가고 거의 그대로 또 집사님이 특별하지 않는 한은 거의 집사님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좀 어리니까 나중에 되겠지만, 그러면 또 동기들끼리 이게 또 되게 끈끈하세요. 보면은 되게 끈끈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멤버십이 있어, 본인들끼리.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자반을 제가 지금 이번에 한 7번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7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기분들끼리 다 집사님 되시고, 올해 부은찰로 한 6, 7분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제자반 그 출신 분들 중에. 그래서 한번 모임 한번 갖자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아직 저 예수님 구세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분들인데 이제 집사님 되시고 이제 한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부은찰님까지 되시니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또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눠 가시는 게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근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것입니다. 네, 우리 7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얻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가. 나에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또 뭐 그렇겠지만 혹시 나는 나에게 처음으로 지금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거. 이거를 나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혹시? 신혁이 언님 그러세요? 누가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도해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안근영 집사님. 안근영 집사님이 처음에 전도해 주셨어요. 되게 진짜 엄청 감사해야 되겠다. 진짜 그 어떤 분보다도.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희주교우님은 저는 이희경 권사님 동생, 가족이죠, 가족. 동생분이. 저희 엄마. 엄마는 원래 믿으셨어요? 본래는 안 믿으셨다가 시골에 계시다 이쪽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이경 권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신심을 열심히 이제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요양원에 가셨는데 이렇게 얘기도 되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딸들 다 모여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 다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계속 마음에 이제 한 번씩 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를 가볼까. 네네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도 어머님과 또 동생분이 언니를 위해서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하셨던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니를 또 사랑하는 마음.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종결판이 전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이거 복음 전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어떤 효도보다도 가장 효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나 안 믿어. 정말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고, 나 지금 안 믿는데, 내 부모님 안 믿는데, 이런 친구들이나 혹시 교우님들 계신다면 진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정말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처음 복음 전도하신 분은 또 막 그 사람한테 물론 잘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당연히 뭐 감사하셔야 되죠. 우리 이경 권사님도 당연히 동생의 엄마한테 감사하지만 이 복을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돼. 이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야 돼. 그래야 그 복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 우리 승현교우님 받았잖아요. 이거 누군가에게 토스해야 돼. 이 복음을. 그런 또 의무를 갖게 되신 거예요. 동시에 또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뒤쪽에 있죠. 고전, 고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거는 진짜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적어도 2장 8절. 8절은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되려고 하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이 암송 구절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 꼭 외워야 되니까 필수.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진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다음 주까지 이거 좀 외울까요? 다음 주 우리 쉬니까 다음 주는 이거 외워오는 숙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자, 은혜에 의하여. 은혜, 우리 또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듣는 거 은혜죠. 은혜라는 말 제일 많이 듣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 원래 받을 수 없는 거. 맞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우리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 받으셨는데 내가 그 구원 받을 때 내가 뭐 좀 기여도가 있는 사람. 나 구원 받을 때 그래도 난 요거는 좀 잘했다. 나 구원 받을 때 나 이거 좀 잘했다. 선생님 뭐 잘한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어때요? 구원 받을 때 자신의 좀 기여도 있어요? 나 좀 착한 일 좀 했는데 그 구원의 기여도 있어요? 없어. 우리 구원받는데 진짜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한 일 한 개도 없어요. 구원은 아까 혜민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그냥 덜컥 받은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왜 선물 그렇잖아요. 막 생일이어서 받는 거 내가 생일이어서 받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남자친구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나와봐 막 이랬는데 막 딱 갔는데 막 장미꽃 이만큼 갑자기 쫙 선물해줘서 얼마나 기뻐요. 그럼 얘는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치? 너무 좋겠지? 싫어? 왜? 싫다면 어떡해. 좋아하지. 자, 그러면 우리 누구야, 희주기 언니 갑자기 남편분이 명품백 언니 갑자기 수고했어 이렇게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뭔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빡 받는 선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녀서 우리 은철님이 맨날 얘기해줘서 내가 믿어서 됐어요. 그치, 내가 믿었는데 그 믿게 하는 것도 봐봐. 오늘 계속 성령님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덕분에 바로 믿음도 생겼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인정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완성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물 받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선물 받은 거. 네. 그래서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지. 자, 9절 읽을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 때문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내가 좀 누구 좀 도와줘서 그딴 행위 조금으로 구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 나 비밀로 할래. 그게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행위는 자랑해도 돼. 그러나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의 사건은 남들한테 제일 자랑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더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그런 말 앞에 라이프 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하시고 뭐도 잘하시고 뭐도 그럼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장로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은 너무 열심히 하죠. 그건 내 일이야. 내 일이라서 그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직분이야, 직분. 그럼 저는 한 게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한 10개 하는 거, 10개 하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것과 하느님이 볼 때 똑같다는 거야. 네가 조금 더 해봤자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그냥 너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냥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내 마음이 동화돼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이 그냥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불가항력적인 것, 그게 사전적으로 뜻이 뭘까요? 불가항력. 우리가 막연하게 알죠? 불가항력. 어쩔 수 없는. 그건 맞아,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를 뭐 어떻게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빡 주신 그냥 선택해서 딱 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선택을 저는 어느 날 갑자기라고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날 갑자기인데 태초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이 선택이 너무 신기하죠.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말하고 예를 들어보자. 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 구원의 형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는 동일한 언어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삶의 행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 끝에 종족한테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 부족에 맞게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팩트는 전하지만 그 사람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18분이 계시는데 다 달라요. 다 틀리고 다 다르고 집의 경제적인 능력도 다 달라, 직업도 다 달라, 생김새도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그날의 은혜도 너무나 놀랍게 맞춤형으로 주세요. 그게 정말 신기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이랬잖아. 그리고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할 때 그쯤이면은 다 그래. 좀 지나면은 뭐 또 될 거야. 그리고 막 본인의 어떤 신앙을 좀 이렇게 강요하시는 그 패턴으로 강요하는 근데 물론 어른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어. 그걸 뭐 너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을 모두 다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생김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모두 나이가 다르고 하나님이 그날 만나주시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말씀을 딱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 정답이 없어요. 해답도 없어요. 매뉴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냥 말씀 그대로만 내가 알고 내가 믿으면 된다. 네. 그래서 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표주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담에서부터 10대를 거쳐서 또 10대였던가 20대였던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냥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냥 청동기 시대 정도 돼요. 그게 되게 옛날이야. 그러니까 집 같은 게 막 움막 형태였던 거지. 그래서 구약시대 그 창세기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텐트도 뭐 그냥 뭐 볏집도 아니고 글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현대를 생각하면 안 돼.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 그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의 또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옛날에 뭐 흔히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막 뭐 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박물관 가면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이었어. 근데 꽤 잘 살았어. 왜냐면 우상 만드는 직업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번창시키겠다고 말해. 난 너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꽤 잘 사는 자기가 다 일궈놓은 동네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도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혜민이 부모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꽤 결정이 힘드셨어. 왜냐면 여기 동네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떠났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근데 옛날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밭 같은 거 자기 이런 게 있잖아. 막
그리고 막 땅 따먹기 싸움이잖아. 옛날에는 막 가서 막 죽이면 땡이야. 그러면 그게 우리 땅 되는 거거든. 뭐 문서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옛날 청동기 시대에. 그 지금 다 읽고 나서 꽤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되게 이상한 동네로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 너 가고 싶냐? 그러면?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죠. 거기 안 가고 싶어. 막 다 이끌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럼 또 가서 개척해야 되잖아. 딱 막 돌 골라내고 막 개척해고 막. 근데 싫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했어. 그리고 자기네 식구들 다 데리고 떠났어요. 진짜 그 땅으로. 그것도 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가 찾아왔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건 가장 치명적으로 저주받는 거거든요. 특히 부인한테. 특히 아들이 이제 아들은 막 낳아야 되잖아.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재산이니까 아들을 막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 아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그중 100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00살이 현대의 100살과는 약간 개념은 달라요. 100살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니까 웃었어. 둘 다 약간 부인도 웃고 자기도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왜 웃니? 나를 못 믿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냐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뒤끝이죠. 그래서 웃었다 그렇게 짓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잠깐 잊고 이제 그때는 너무 부인이 이제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인의 여종과 이제 그 여종의 아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인의 여종을 못 기다리고 그 여종하고 이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현대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 생기게끔 하는 그 처음에 그 뭐라고 하지? 가장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삭과 팔레스틴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그때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돼 지금 조급하니까 빨리 나도 아들을 빨리 많이 낳아야지 내가 이게 종족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야 못 낳아.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첩을 통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계속 역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얘기예요. 거의 그 점령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그런 동행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했더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에 하늘에 뭐가 있어? 별이 엄청 많죠. 그때는 뭐 공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 야 너의 자손을 지금부터 저 별만큼 많게 할 거야. 땅을 봐. 바닷가니까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잖아. 모래. 너의 자손을 모래만큼 많게 할 거야. 믿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는 정말 믿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 부인 사라의 몸에서 진짜 100살이 넘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 아들은. 그거가 바로 또 아브라함의 칭찬할 만한 또 믿음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한 청소년기 정도 되는 나이가 됐어. 한 뭐 17, 이 정도 나이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엄청난 시험을 주세요. 너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요? 뭐 얼마나 예뻐. 얘는 막 장자이고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산에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물로 얘를 바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여기 있는 분 누가 있으세요? 자녀가? 우리 희선 교우님은 자녀 있으시죠? 그러면 애를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래. 그럼 어떡해요? 몇 살이에요 애기가?
20이요? 너무 저는 막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20 몇 살이니까 이제 10대 아이들 기르셨잖아요. 아들이나 아들이에요? 딸 아들 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10대의 아들이면 바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정말 사춘기 때문에 재수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랬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죠. 이제 자녀를 바친다는 건 뭐냐면 죽이라는 거거든. 어떻게 자녀를 바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못 바치거든. 아무리 재수없어도 못 바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10대니까 잘 걸을 거 아니야. 둘이 총총총총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땔감도 가지고 막 칼도 가지고 막 이렇게 가. 근데 이삭이 되게 착해. 이삭이 엄청 성경에 보면은 되게 무던해요, 성격이. 근데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왜 동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동물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물은 없는데 이삭을 갑자기 아버지가 막 묶어. 근데 생각을 해봐. 10대 아들이 기운이 세겠어요? 100몇 살 된 아버지가 기운이 세겠어요? 어때요? 10대가 한 대 때리면 아버지 싫어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진짜 여기에서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 아들이 가만히 이거는 줄로 묶여. 나는 그게 이삭도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묶여서 진짜 칼로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추라고 해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문제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을 내가 이렇게 죽었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성경에 진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이거 정리하고 볼게요. 자,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얘가 죽이면 아들들이 자손이 안 생길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를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내실 거라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지칭이 된 거죠. 우리 그러면 가로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거기 읽어볼게요. 당신은 구원 얻은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런 믿음들이 있었고 우리 히브리서 좀 뒤에 넘기면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자,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까지 읽을게요. 아멘. 우리 마지막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거든요. 이때 박해가 진짜 심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설립이 됐는데 그때 로마는 완전히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막 굶주린 사자들을 경기장에 쫙 풀어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나 예수님 안 믿어요만 하면 다 풀어주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딱 스테디움 안에다 넣고 사자를 한 10마리 풀어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진짜 다 물어 뜯는 거야. 그러면 막 엄마들이 애기 살리려고 끝까지 안고 있어. 그러면 그 경기장에 막 몇만 명 거기 가봤거든요. 지금 막 잠실 주경기장 같은 데서 한 2만 명 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야. 너무 막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사람이 뜯기는 그거를 막 우리가 좀비 영화 같은 보면은 그런 건가 봐. 막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끌어낼 때 그 군인들이 이제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리고 이걸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서로 먼저 이렇게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이 사람들이 미쳤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런 살인적인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거리에 횃불로 사람을 사용했대요. 그 당시에. 그냥 사람한테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오래 타잖아요. 그걸 생사람을 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횃불로 로마 거리를 이렇게 했어도 절대 자신의 친구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카타콤베라는 그 유명한 그 로마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왜 생겼냐면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지하 깊숙한 곳에 도시를 건설했어.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 여기서 일행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여기서 길 잃으면 평생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평생 못 나온 사람이 있대요. 아직도 거기가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랬대. 근데 우리 차에 가다 보면 이 물고기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카타콤베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예 바깥 세상을 못 나오고 그냥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 옆에다 묻는 거야.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밖에 나와서 음식물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잡혔어. 그러면 야 너 이제 여기 밝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름을 짓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없이 살았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매일 보면 반가울 거 아니야. 누군지는 몰라도 맨날 내가 서연이를 아침마다 봐. 그래서 서로 이 물고기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잘 살고 있니? 이 표시예요. 정말 마음이 찡하죠. 가보면 진짜 섬뜩할 정도로 그래요. 옆에 시체들도 다 묻고 난 여기서 누군가 태어나고 음식물은 계속 공급받고. 자,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박해가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박해가 더 심해질수록 놀랍게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들이 알아내면서 놀랍게도 로마의 그런 높은 군인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높은 분들의 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대요. 조금씩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 계층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미 동성연애가 너무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장관이야. 근데 내 애를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완전 로마 사람들은 보니까 다 동성연애자들인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애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유대인은 되게 뭔가 정결해. 동성연애도 없어. 여자는 저기서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결혼이 엄청 많이 또 이어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로마가 윤리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기독교밖에 없겠구나 라고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린 사건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그 기독교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 그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동물 가죽을 입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을 받았어도, 옥에 갇혔어도, 시련을 겪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은 자신이 심한 고문을 받고 죽게 되었어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잠깐이야.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이 길어.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자의 밥이 묵묵히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이 1장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이 좀 우리에게 묵상할 부분이죠. 당신은 구원 얻는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저도 온전이라는 단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잘 암기하시고 또 거저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방학하잖아요. 또 방학하는 동안에 더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열흘 14일 쉬나? 그 정도 쉬는데 또 그동안에 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제자반으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또 날도 덥고 또 이 세상도 힘들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제자반 또 성도님들 휴식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